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찬 리더십,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데,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고 나면서 교회 안에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지금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코로나는 공식적으로 종식됐지만 아직 교회는 그 엔데믹이 되지 않은,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흐름들, 오늘은 그 시대가 바뀌어서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바꿔주시죠. 예, 크리스찬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교회 로드맵과 크리스찬 리더는 무엇인가, 그리고 리더는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거의 한 1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 교회 로드맵 전체적인 그 그림이 어떠한지를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1899년도에 이때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서 0.7%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왔던 그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 한국 교회는 도덕성, 정직성과 청렴함과 거룩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매관 매직이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 탐관 오리들이 거기에 부임하는 것을 아예 이렇게 안 가겠다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태들이 일어났던 것, 그것이 당시에 뉴스나 신문 기사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1907년에 평양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이것이 원주, 그 다음에 한양, 그 다음에 밑에 쭉 해서 대전, 저 목포까지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 숭실학당,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숭실고등학교에 가서 가끔씩 이제 체프를 인도를 했었는데, 이 학교가 원래 평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서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예배를 하다가 성령이 막 임재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예배가 3박 4일 그 이상 일주일이 계속되면서 아예 개학을 못했습니다. 그냥 개학이 예배가 되고 부흥회가 되고, 그 가슴에 불을 담근 학생들이 나가서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들고 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이쪽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평양을 뭐라고 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큰 부흥, 가장 역사적인 부흥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대한민국의, 그것도 지금은 공산주의가 있는 저 북녘 땅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부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교회들도 신사참배 운동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교단 중에 2개 교단만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는 고신 쪽 있죠. 저기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에 보면 고신대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예수교 장로교에서도 고신 쪽이고요. 또 하나가 어디냐면 저희 성결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결교단은 교단이 강제 해산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강경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강경교회는요, 그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시작된 곳이 강경 성결교회였고, 이 들불이 쫙 퍼지게 되면서 그 지역 일대, 그리고 나서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25 민족상잔에 참 비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정말 고통스러운, 먹지도 못하고 보릿고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때에 받았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물줄기를 따라서 기도의 영성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산에 들로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2시간, 3시간씩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는 교회의 부흥으로, 그래서 70년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대부분 다 이 70년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로 살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때는 정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가는 거는 기본이었고, 그때 뭐 도로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가로등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가만히만 깔아놓고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에는 정말 절정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한 교회 내에서 그와 함께 이제 제자 훈련 같은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 기도 운동이 이제 교회 내에서 말씀 운동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90년대는 약간씩 이제 서서히 정체기가 되면서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막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별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 이 1992년에도 그 다미 선교회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그때 그 생중계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10월 28일 날 주님 이제 재림하신다고 휴거 날까지 딱 해가지고 자기들 그 자리에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요 거의 매일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보는데 막 그냥 양복도 하얀 거 백구두에다가 엘리베이터 앞에만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무릎 꿇습니다. 막 기도해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뭐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성장은 멈추어져 가고, 이게요 경제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풍요해지면은 시선이 밖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이제 교회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에도 다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시선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교회가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인구가 급감하는데 1등이고,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학자들이 한국은 망했다라고 하여 선언할 정도로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 한국입니다. 그전에는 공급이 과잉되고 세계적으로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게 이제는 수축 시대라고 합니다.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공급이 줄고 이제는 성장도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의 비율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12년 12년에 저희 개신교 비율이 한국 사회 22.5%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려서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25%가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2022년에 몇 프로가 됐냐면 15%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종교성만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15%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줄었죠. 그래서 22.5%에서 15%, 10년 사이에 이렇게 줄었는데, 이 비율로 그대로 가게 되면 앞으로 2032년에 한국 기독교 인구는 이단까지 다 포함하고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10%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수축과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다가 가시면 되는데, 저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래요. 꼭 내가 끝물 같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수축 시대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뭐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소그룹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함께 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변화됐는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우리 교회에도 엄청나게 영향력이 발휘가 되었고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많은 것들을 말씀해 드리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생겨나는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플로팅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플로팅이라는 게 뭐냐면 붕붕 떠다닌다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떠돌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성도들하고는 또 좀 달라요. 가나안도 뭐 250만, 200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배로 말하면요, 닻을 쫙 내려가지고 고정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 내가 섬기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는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뿐이에요. 붕 떠 있어요. 교회 모임, 소그룹, 뭐 헌신, 봉사, 뭐 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떠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이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비율이요 20%가 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우리 교회에 코로나 전에 출석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안 돌아오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얘기하면요, 나 그래도 성남교회 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예 닻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그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목회자들하고 교회 성도들 다 대상으로 해서 그 표본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의 26.9%입니다. 이 지금 나온 이 수치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는 소속돼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11%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집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 방송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예 다른 교회를 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해가지고 이런 그 수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27%의 사람들이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나는 교회 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상 이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SBNR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뭐냐면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 뭐라고 할까요? 교회 내에서 전통적인 목회자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유롭게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나는 종교생활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지금 그냥 온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그냥 예배하면서 자기는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이 사람들 이따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은 그 국교가 기독교예요. 성공회거든요. 영국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근데 출석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전부 다 술집이나 다른 데 다 팔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예배는 참석 안 해요. 기독교인의 가치관만 있지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무함은 있고 갈급함은 있지만 제도 종교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대별로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세요. 세대별로 보면은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30, 40 세대입니다.
30, 40대 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교회 엄청 떠났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의 대부분은 30, 40 세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제도권이나 이런데 종교 이런 데서 우리는 그냥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그 비율 중에서도 30% 이상이 다 요 30세대, 30, 40 세대 안에 묶여 있다는 것. 이게 시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30, 40의 세대는요, 전부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한 가정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 교회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미 당신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크리스천이고요. 대부분 그냥 가지마, 온라인으로 드려. 주말에 우리 딴 데 나가서 유튜브로 그냥 예배하고 놀자, 이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교회 리빌딩, 코로나 이후의 격변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빌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이전에도요,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든다, 한국 교회 위험하다, 뭐 다음 세대는 위기다, 맨날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미 그거 지난 얘기입니다. 이미 그거는 현실화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이제는 교회 존재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 공동체로 이끌어 줘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전 교인이 바라볼 수 있는 북극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북극성은 밤에 어딜 봐도 딱 저건 북극성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쏟아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빌딩의 그 한 주체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교회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요즘으로 보면은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 필리핀의 바닷가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물품들을 가지고 와 주셨어요. 그게 8박스가 됐어요. 그냥 작은 박스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물건이 많았어요. 지금도 물건 남아서 나중에 또 한번 보내야 되지만 다른 데 가서 제가 요청하면요, 다른 데서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한 20, 30교회에서 모여서 10박스 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혼자서 8박스를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의 북극성이고요. 저희는 그 교회 표어를 제가 한 번도 바꾸지 않잖아요. 뭐냐면 바로 그 교회. 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항상 넣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그 북극성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 혼자 하냐? 이제는 절대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가 외로운 크리스찬입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 설문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55%가 고독하다고 하고요. 영국에 그리고 일본에 고독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 장관 일이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고독한 사람들 찾아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내도 문제예요. 교회 내에 외로운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성도들 중에 내가 교회 내에서도 고독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40.4%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좀 적어요. 남자가 29.4%. 그런데 오히려 60세 이상 성도들이요, 교회 내에서 외로움을 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막 맨날 봤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 성도들은요, 교회 내에서 외롭다고 하는 비율이 그 25%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누구냐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 와서도 외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외롭냐라고 했더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45%입니다. 또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20%. 교회에서 같이 밥 먹는데 혼자 먹는 사람들 있죠.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리고 차 마실 사람이 없대요. 밥 먹고 차 마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외롭다. 느끼는 비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외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에 조용히 혼자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나랑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차 마실 사람도 없고 근데 내가 교회에 있으면 뭐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독서, 영화, 운동, 헬스, 신앙 활동이 세 번째입니다. 독서, 운동, 문화 활동 다 하고 나서 마지막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뭐냐면 외로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를 와도 외롭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의 그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따가 한번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OTT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많아 이러는데, OTT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에는 저희가 TV 볼 때 TV 편성표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꼭 TV를 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요, TV 편성표 보고선 TV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뭘 보세요?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유튜브 보시죠. 그리고 뭐죠? 넷플릭스 보고, 쿠팡 플레이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편성표를 보고 TV를 봤는데 요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찍어서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요, 2030 세대는 이 OTT, 그걸 OTT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TV 편성표대로 TV 보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거의 다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거 눌러서 본다는 것이죠. 40%대까지 89%입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는요, 이제는 일반 기존에 있는 관념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났던 아까 그 플로팅 크리스천들이나 SMBR 같은 이런 성도들이 뭘 합니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봐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당신 종교 뭡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어디 교회 다닙니까? 저는 온라인 교회 예배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 어느 목사님이 건물 없이 그냥 1인 방송해가지고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어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개척하자마자 1년 만에 교회 성도 구독자 수가 18,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 뭐 하겠습니까? 신방 안 합니다. 그냥 이거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하고 소통합니다. 요즘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가 이미 나왔고 이렇게 운영됩니다. 이러면요 어르신들은 그게 교회야 이러죠. 근데 이미 젊은 사람들 안에서는 OTT 크리스찬들은요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영국에서도 이런 비율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국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자기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OTT 크리스천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예배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당신이 지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예배 만족도 93.7%.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2023년에 당신들이 지금 하는 신앙생활의 예배 만족도가 몇 프로입니까? 했더니 85.8%, 조금 줄었어요. 근데 조금 줄은 것 같지만 보세요.
5%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신앙생활에. 그 사람들이 교회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기독교적 의식은 갖고 있고 신앙은 하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만 보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이지만 영성은 있지만 영성을 추구하지만 종교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줄었어요. 예배 만족도도 줄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비율이 2022년에 16%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23년에 12%로 줄었어요. 4%가 줄었어요. 4%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그러면 현장 예배로 복귀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냐? 이제 아예 기독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요 2022년, 2023년 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설문조사 가끔 넣고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기의 세대, 약한 고리 3040 세대입니다. 목사님들에게 500명 넘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사역하는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요 1등이 몇 세대냐면 3040입니다. 그럼 당신네 교회에 3040 세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다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사람도 없고 대안도 없는 것.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세대. 근데 이 세대들이 지금 이 자녀들이 다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태안에도 애 하나 낳았다고 동네에 현수막 걸었다면서요. 옆 동네도 그래요. 애가 왔나요? 애를 낳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기 시골에 갔더니 저 경상도의 어느 시골에 작년에 3명인가 낳았대요. 그래서 막 동네 잔치가 났는데 3명 다 누구냐면 다 외국인 그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결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막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했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면 3040 세대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이 교회를 떠나냐? 그랬더니 3040 세대는요 기존에 있는 세대하고 달라요. 부교육자들도 그래요. 이제는 가족 중심이에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나는 언제든지 종교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가족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자녀도 무조건 신앙생활해요. 근데 가족에서 그러지 않으면 부부가 함께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3040 그래서 이게 3040에서 기성세대로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는요 제도권이잖아요. 이제는 전통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거부감을 갖는 세대가 3040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3040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교회의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뭐냐면 거버넌스라는 게 그 배를 조종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배가 나아가려면 선장 혼자서 막 이런다고 돼요?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거버넌스가 문제가 되는데 사회도요 좋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세대가 어디냐면 3040 또 20까지 합니다. 구찌 아시죠? 구찌 이 회사가요 2010년대에 완전히 적자를 하면서 3년 연속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하겠다 할 정도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는 이거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자 아이디어를 내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품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아예 기성세대가 없는 2030 세대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주고 니들이 대안을 만들어봐라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딱 들어가자마자
소위 대박이 나기 시작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사회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갖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자신의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나라 LG나 이런 기업들 보세요. 이제 직함 없어요. 직함 없는 이 회사들 점점 많아집니다. 그냥 누구님 아니면 별명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다 이제는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의사결정 구조,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요, 목사님 혼자서 다 해요. 무슨 중요한 결정만 있으면 당회에서 한대요. 속으로 그럼 뭐라 하냐면 그래 지들끼리 해먹어 이래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하는데 뭐 우리가 뭐 할 게 있냐.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냐.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서열화되어 있고 당회 중심적이고 그리고 기성세대 위주로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교회 거버넌스, 이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세대는요, 그것에 있어서 아예 무관심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한국 교회 사람들 사회의식 조사를 했더니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망라하고 이 젊은 세대들 20, 30, 40 거의 50 세대까지는요, 종교 단체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찢기고 있는 이것을 교회나 아니면 불교나 천주교에서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요구가. 그러면은 종교 단체에서 정치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극혐한다고 합니다. 그냥 혐오가 아니고요, 극혐한다. 어느 종교 단체를 망라하고 종교 단체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지 정치에 참여해서 분열시키는 거, 이념화하는 거 극혐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젊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지금 이제는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그거에 있어서 대안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인들 이렇게 의식조사를 했어요. 한국 교회를 보는 당신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1번 권위주의, 2번 보수주의. 그게 한국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보는 시선도 교회는 권위주의적이다, 보수주의적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 중심적이고 개인의 도덕성과 이웃을 섬기는 균형 잡힌 교회다. 원하는 건 그건데 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위주의적이다 56%, 보수주의적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회가 전도 중심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후순이고요. 교회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들에게 당신 교회 옮기고 싶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그게 교회 성도들의 3분의 1. 당신이 교회를 왜 떠나고 싶어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1번 설교에 은혜가 안 돼서,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그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이게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의 3분의 1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나마 제가 다니면서요, 우리 교회처럼 비전위원회에 있는 교회는 아직까지 한 교회도 못 봤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여자 교수님이 학교를 떠났어요.
교수인데 교수 직함 버리고 떠났어요. 왜냐? 우리 교단에서 여성 목회자 안수 안 줬거든요. 여성 목사를 안 해줬어요. 인정을. 그랬더니 어느 한 교단에서 우리는 여성 목사로 다 안수 줍니다. 그랬더니 여자 사역자들이 그 교단으로 다 갔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여성 목회자 안수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 있어야 됩니다. 여성 장로 세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여성 목사나 여성 장로는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싫어합니다. 안 된다고. 어떻게 여자가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더 싫어합니다. 참 그건 저 무슨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성 장로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방에 요즘 들어서 여성 장로들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들도 당회예요. 결정을 하면은 다 거기 자기들끼리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나 젊은 분들 3040이 지금 비전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의견 듣고 거수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한 거 발표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사실상 전국에 1%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아마 거의. 그래서 지난주에 인지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런 교회 얘기 막 하다가 우리는 당회에서 않고 비전위원회에서 당회에서 내놓을 안건 다 내놓고 거기서 같이 회의한 다음에 결정하면 당회는 그냥 통과합니다. 그랬더니 그것 좀 어디 매뉴얼 좀 만들어서 한국 교회도 한번 발표 좀 해보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성도들이 같이 마음 먹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분이요. 무슨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교 문화입니다. 군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와 군대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목사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사회도 이미 그런 거 없는데요. 교회는요, 그것 따져서 내가 장로인데 뭐 내가 뭐 이런데 대접받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 타락합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이요, 훨씬 똑똑합니다. 그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신물이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 데랑은 이제 소위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하고 상종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끼리는. 안 해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젊은 세대들은요, 엄청 희귀하고 좋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처치인 처치입니다. 뭐냐면 교회 내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사람들은요, 서로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프로그램이 TV에도 보면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TV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웃긴 게 나 혼자 사는 거 찍으면서 그걸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지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아니 혼자 사는 건 뭐고 지들끼리 모여서 보는 건 뭐야? 혼자 이랬는데 근데요, 교회 내에서 이 외로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교회 내 46.2%가 교회에서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 뭐냐? 한국 교회를 한번 표본조사를 다 해봤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부흥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숫자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부흥하고, 그리고 또한 재정도 마이너스가 안 되고 계속 부흥했던 교회들 표본조사를 다 해봤어요. 공통점이 딱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의 소그룹이었어요. 이 소그룹은요, 4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그러면 4명씩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이제는 모이지 마세요. 그럼 서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서로 모이면서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소그룹을 만들어 가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자기가 믿음과 영성이 더 좋아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소그룹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지금 그게 목장 시스템인 거예요. 소그룹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교회의 장로보다, 중직자보다, 전도위원회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헌신자들보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교회의 핵심 일꾼이 된다는 것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사 결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제가 작년부터 그래서 이 목장 준비했지만 이거 빨리 이거 구역 조직 이거 다 시스템 바꿔야 된다. 우리 이거 새로워져야 된다.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세 가족이 왔어요. 여성 7목장 제가 2주 전에인가 3주 전에 중간에 세 가족 한 분 이렇게 모셨잖아요. 제가 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예배당 여기 올라왔는데 한 여성분이 여기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참석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애가 밑에 있어요. 예배, 학생 예배 때문에. 1시 반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니 교회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놀란 거죠. 그 순간 저를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지금 우리 새롭게 이제 목장을 하면서 예배를 2시로 바꿨고 당신 또래들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예전 같으면 그 사람은요 교회 어디 있을지 몰라서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고 얼굴이라도 한번 익히고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그것만 해도 교회 내에서요 내가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6명만 있으면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공동체 떠나지 않는데요. 조사 결과로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대예배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어디에서요? 소그룹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시스턴트 포비아 이게 뭐냐면 여기 이거 소그룹이 그래서 우리가요 동아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적극 하는 것은 뭐냐면 안에서 공동체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했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예배 아무리 좋아서 교회 등록했는데 그 다음에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계속 왔다가 떠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요번에 이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목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데리고 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교회 혁명 중에 저는요 우리 이번에 이 목장이 가장 큰 혁명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다른데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가요 찬양대가 없어요. 막 놀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장 권세 있는 성가들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교회는요 권사회도 없습니다. 그 존귀하신 분들 어떻게 그렇게 해체했냐? 그러면요 우리 그냥 같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했을 때보다도 목장 시스템으로 바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역과 남녀 전도회가 기존에 있는 개념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효과가요 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 이 구역 보고를 통해 이 목장 보고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들을 자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시스턴트 포비아인데 이제는 시골에 여기 인지교회 있잖아요. 지난주에 오셨던 심창용 목사님 인지교회가 부교역자가 지금 1년 넘도록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있죠. 옆에 중앙교회는요 1년 넘어서 겨우 1명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사람 없습니다. 저 대청교회 우리 지방에서 3번째로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 부교역자가 지금 없어서 한 명이 없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맨날 부교역자 좀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내 코도 석자인데 어디서 그렇게 찾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시골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가 아니라 요즘은 이 얘기가 서울에서 나옵니다. 서울에서 목사님들 만나면요 우리 부교역자가 없어가지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졸업한 사람들 중에 사역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30세대입니다. 30, 40세대. 기존의 그 교회 시스템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안 맞으면 목회직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떠나고요. 아니면은 파트로 하고
뭐 사례비도 너무 적어요. 장로교회 전도사 평균 이 사례비가 진짜 그 최저임금보다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주중에 알바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교회 나가서 알바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뭐 하냐? 오토바이 배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에 제 그 친구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집에서 배달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사이만 부목사가 배달을 온 거예요. 그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제 친구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과감히 내려놓고 그래서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기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 세우자.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키워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자 라고 하는 고민들이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있게 돼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교회 수축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대안이 무엇인가? 그 대우증권의 전 CEO 홍성국이라는 사람이 이 수축 사회에 대한 전략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입니다. 미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지금 여기 있는 현상을 보지 말고 앞으로 모든 교회의 정책 결정은 30년 후를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10년, 20년도 아니라 30년 후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서 옛날에는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었다,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바뀐대요. 뭐냐면 이제는 멀리 보는 새가 모든 양식을 독식한다. 요즘요, 이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큰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요즘 입틀막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린 전도 안 해요. 근데 막 성도들이 맨날 몰려와요. 막 그러거든요. 당신들은 그래요.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재정도 많고 뭐도 많고 뭐 프로그램도 더 열 수 있고 부교육자 더해서 막 하고 막 그래요. 여기 서산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외부에서 그 이사 오는 가정이 한 100가정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그 중에 90 몇 프로는요 다 큰 교회 갑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교회나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티는 교회 정도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 교회들 싹 다닙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처럼 주변 교회 이렇게 한번 다 서산에 있는 교회들 다 합니다. 그 전에 뭘 하냐면 홈페이지나 찾아보고 그 교회 저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고 목사님 그 예배 이거 다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기 가볼까? 그러고선 주중에 와서 이렇게 차 한번 쏙 돌고 이렇게 하고서 나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100가정이 오면은 각 교단별로 몇 개 교회가 90% 이상 교회에 거길로 다 등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이제 서산이 한 300개 교회라고 하잖아요. 290개 교회로 흩어져 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서산 현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작년에 경험했습니다. 뼈저리게 한 명도 안 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다.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또 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요, 성도 10,000명 있는 교회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혼자 그 많은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북극성 있잖아요.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그것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함께 가는 것, 그 분야에 집중해서 그렇게 가야 그것이 혁신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미래형 리더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이때에 과거에 우리 목회자들은요,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막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만 죽어 이래요.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일 중독자가 요즘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준비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될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상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년, 그 다음에 1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성경적 리더십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